정말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생업위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한 달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주님의 은혜로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거의 한 주에 4가지의 지역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4가지의 사건, 4가지의 지역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족한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달려간 약 80여 명의 우리 단기 선교 사역자들이 터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터키 땅에 와 있는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을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아우리치 사역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또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희는 아우리치 사역을 통해서 느끼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 날마다 또 새롭게 참여하는 그때그때마다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번 아우리치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또 고난 속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 또 왜 가야 하는가? 위험하지 않은가? 여러 교회와 또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달려오신 한 분 한 분의 그 순종, 믿음,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시진 못했지만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마지막 이 영적 전쟁,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정서와 권세와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십, 수백만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긴 그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드림이, 베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성공적인 잣대에 의해서의 큰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큰일의 잣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아니 마지막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의인과 악인을 가를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사단과 그에 따르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을 가를 때라도 우리 주님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그 선한 행위를 보시고 곧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터키 땅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드림과 베품,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것을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우리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의 큰 위로가 됐죠. 특별히 앙카라 지역에 가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제가 앙카라의 팀에는 조인을 못했지만 카톡에 올라온 것을 소식을 듣는 겁니다. 사진에 올라온 것보다 얼마나 잘 먹고 서로가 음식을 대접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앙카라에 제가 도착하니까 앙카라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의 짤막하지만 드린 그 시간이 큰 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우리치 사역을 참여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드림이, 베품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우리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또 우리가 섬기는 분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프간 난민들 수양회를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프간 난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한 주도 안 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도 계셨고, 또 많아봐야 한 6개월도 안 된 성도들이 약 한 어른 21명, 아이들 9명 이렇게 모여서 그들을 섬기는 아프간에서 오신 난민들을 위한 수양회를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 아프간 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전쟁은 진행 중인데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 나온 아프간 난민들, 터키 땅에 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참 그러한 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큰 은혜의 축복인 동시에 자신들의 커뮤니티, 아프간 사람들의 커뮤니티 속에는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에 있어서 그들의 놀라운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크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수양회를 참여하면서 저희가 4명의 아프간인들과 3분의 그 이란인들을 세례를 주는 놀라운 은혜도 참석을 하게 되고, 아마 이분들 가운데 처음으로 섬기는 분들에 의해서 세족식을 참 발을 닦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고 생애 단 한 번도 선곡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돌아온 탕자,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세 팀이 선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이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일주일이라도,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됐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물어보고 전체 앞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그들이 원한 또 그들이 말하는 기도 제목은 빨리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경제적인 어려운 이 고통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제3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럽으로 호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제가 알아들어가지고 적은 것이 첫째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픽 웃었어요. 야, 저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린가. 근데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가 한국에 여의도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아니죠. 나이지리아에 있는 어떤 교회,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가 흔히 그들이 말하는 50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 지구상 이 땅 어느 한 구석 가운데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세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 어쩌면은 지극히 적은 것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30년 넘게 전쟁으로 인해서 폐해가 되어버린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더 황당한 거예요. 인구의 절반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구의 절반이 예수 믿게 해달래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 30년에 넘는 이 전쟁 가운데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인간의 어떤 구조나 또 어떤 사상이나 또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결국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인구의 모든 절반 이상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게 간절한 유일한 소망으로 그들이 믿고 그걸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겠다. 어느 때에 그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120년 전에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한 청년 토마스의 한 순교의 피로 인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후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국 교회가 되어진 것이라고 120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산 정상에 있는 호수래요. 우린 가보지 못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호수에서 세례식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때 소박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아프간 난민들을 향한 첫 번째 수양회가 터키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 터키 땅에 와 있는 약 12만 명의 전쟁 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들을 향한 수양회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프간 난민 수양회가 제2차로 열려지고 2배, 3배, 4배 혹은 10배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들인데 그 안에 불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믿은 자가 더 먼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집트 이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집트 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한 지 이제 25년 차가 됐는데 늘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 LA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의적으로 헌신하고 또 선교사로 헌신한 놀라운 역사가 1980년대 초에 LA와 시카고, 뉴욕 지역에 일어났어요. 동시다발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에 또 다른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어떤 웨이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지로 나갔기 때문에 그 후 20년 동안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음 세대를 보내주십시오. 젊은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웨이브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이제 낀 세대가 돼서 이제 은퇴하는 시대가 되는데 20대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30대들이 젊은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슬람권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에서 오는 젊은이들이 덜어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깝고 할 일은 많고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어느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선교 담당 책임자를 체코 리퍼블릭에서 만났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상을 가장 큰 교회의 선교 담당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본인이 이제 선교사로 나왔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가 8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했습니까?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20, 30대 선교사 헌신자가 한 명도 못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답니다, 지금. 40대 이상은 덜어 나오긴 하는데 또 일찍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가긴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하다면 아니 우리 이민교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민교회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큰 교회들을 우리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헌신자가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간혹 1년, 2년은 헌신하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자기 라이프타임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선교사가 20대 가운데, 30대 가운데, 아니 우리 주위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인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민족을 버리셨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끝이 난 것입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가운데 이집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고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려면은
아주 오래된 도시이고 이 죽음의 도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해가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지만 서쪽은 죽은 자들을 묻히는, 그래서 피라미드도 서쪽에 있고 이 죽은 자들의 무덤이 가득한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마을이 되어버린, 그리고 산 쪽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쫓아내면서 산 지역에서 쓰레기를 주워가며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독교 공동체 마을,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서 한 산을 완전히 깎고 수많은 세월 동안 아마 어쩌면 그 산을 깎아서 적어도 한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동굴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곳곳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행적들을 조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 기적의 사건들을 다 조각하면서 어쩌면 자신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어떤 믿음의 결단, 헌신을 그 가운데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우리는 예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특별히 2011년 11월 11일 8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에, 그 장면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니 2000년 동안 마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마가가 이집트의 교회를 세웠다고 믿는, 전승에 의해서 믿는 이 콥틱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약 9천만 명 가운데 약 10% 되는 9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서바이벌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겨우겨우 지켜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초대교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고, 어려움이 있었겠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7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슬람의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기독교인들, 그러나 그 믿음과 어떤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그 기독교 전통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개신교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2011년에 시작한 아랍어의 봄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다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영이, 예배의 영이 부어지면서 이들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랍말하는 이슬람권 국가들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우리는 아랍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쿠르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언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밀 병기가 이집트 교회 가운데 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절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교회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시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 가운데 약 150여 명의 젊은이들, 한 그룹입니다. 우리가 YM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미 선교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중에 우리가 이제 세 가정을
세 유닛을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민족, 교회를 들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왕의 대를 수축하기 위해서 이집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더불어 중국 교회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도, 심지어는 미얀마 교회도, 심지어 브라질 교회도, 이제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남정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마지막 때 대추수의 역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집트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또 이란 교회가 터키 가운데 그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아프가니스탄하고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시고 난민들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주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독일에서 헤른후트라고 하는 지역의 약 28개국에서 오신 기도와 선교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섬기시는 약 12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컨설테이션을 했는데 4박 5일 동안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왜 헤른후트인가? 왜 거기에서 모여야 되는가? 이 헤른후트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은 모라비안 성도들이 120여 년 넘게 24시간 7일 기도했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 기도의 공동체가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공동체가 되었던,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개신교 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선교의 운동의 첫 걸음이 바로 모라비안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막 리포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지만 특별히 저는 이 진센돌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좀 조명하고 싶습니다. 진센돌프는 귀족이었고 비록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이탈리아에 있는 디셀도르프에 있는 한 그 박물관, 그 미술관에 있는 그 이탈리 화가 페티가 지은 어떤 그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그림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도메니코 페티의 이 그림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과 피를 흘리시는 장면 속에 그 그림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글귀에 적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진센돌프가, 그 젊은 진센돌프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을 오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민족들 가운데 국가들 가운데 핍박받는 개신교 교회 성도들이 이 진센도르프의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헤르누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수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난민들을 받아들일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을 받아들일 때 그 난민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란 성도들도 있었고 침례교 성도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종파와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진센도르프의 영지 그 땅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신학적 이슈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컬러가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그런 어떤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한 목회자가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악 지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목회를 떠날 정도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아마 난민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공동체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같이 아우리치 사역을 하니까 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저희가 이제 한 달만 한번 지내보시고 또 몇 개월 평생 한번 살아보세요.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다른 것을 인해서 가치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게 된 거예요. 싸우기 시작.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센도르프라고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센도르프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같은 점을 추구하고 그 같은 점을 나누기 시작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다른 것을 얘기한 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이 같은가, 무엇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가, 공통적인 목적과 우리 공통적인 삶의 모습을 나누자라고 호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727년 7월이었습니다. 사인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8월 13일 날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분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때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마치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방언의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너무 뜨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불이 타오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인티메트한 이 친밀한 교제를 너무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계속 지키기 싶은 그러한 어떤 열망,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24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12명의 남자와 12명의 여자 형제와 자매가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을 우리의 삶을 들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12명, 자매 12명이 24시간을 책임을 지고 24시간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24시간 기도의 운동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점점 참여하기 시작하고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어린애들도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막 와서 막 너들 참석해라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통회자복하면서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도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주셨을까요? 그 기도의 공동체는 곧 선교의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데는 지금의 이락 북부를 말합니다. 메데인, 누구죠? 쿠르드 민족입니다. 엘라민, 이란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사람입니다. 유대와 갑바도키아, 터키 이쪽입니다. 본도는 어디예요? 흑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7개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부르기아는 갑바도키아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밤빌리아, 지금 안탈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애굽, 구레네, 크레이트, 리비아, 로마, 그리고 아라비아, 여러 지역,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때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기도의 공동체는 곧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시고 그 성령의 부으심을 따라서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공동체로 열방과 민족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25년 안에 약 100 이상의 가정들을 선교지역으로 파송하고 되고 그 모라비안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만났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성도 공동체의 찬양과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찰스 웨슬레를 통해서 그리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이 영향받은 사람들에서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유럽과 인도와 중국과 심지어는 평양 대부흥에 연결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이 헤르누트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하나님 똑같은 이 놀라운 모라비안 성도들의 그 스피릿이 우리 110명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역사는 받지는 못했지만 맛은 봤어요. 우리 28국에서 온 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부탄에서 온 한 청년도 있었고 미얀마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홍콩에서 중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패밀리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젠다를 두고 우리가 의논하거나 그걸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큰 일을 나누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15분 보고하고 15분 기도하고
15분 보고하고 15분 기도하고 계속. 설교가 없는 거예요. 설교가 길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간단하게 보고하고 막 기도하면 좋겠어요. 좀 바꿔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3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대적 부르심입니다. 시대적 부르심.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 기도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요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우리는 기도 공동체인 동시에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지만 이 땅을 사로잡고 있고 이슬람권에서 역사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과 사단을 대적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비록 극소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 단지 개인적인 어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모임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어둠의 영과 사망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이루는, 싸우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교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기도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타오른 바 되어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이 열방과 나간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것이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열방과 민족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더 나은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선교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소명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있지만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미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비즈니스맨으로 혹은 하우스와이프로 혹은 또 일하는 직장인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의 형태의 모습은 있지만은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바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미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명에는 하나님께서 아프간 교회를 통해서 이란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자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대에는 오히려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또 스스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마 우리 주위 가운데 보면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요 기도 모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봐도 이 세상에서 막 권력을 갖고 있거나 많은 어떤 부를 소유했거나 또 내가 어떤 힘을 가졌거나 또 무엇을 나타내는 어떤 임팩을 끼치는 어떤 세상적 영향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연약하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어쩌면 난민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깨닫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때로는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션입니다. 제가 언젠가 리더십 칼럼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패션은 열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열정이라기 표현보다는 패션은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패션의 뜻은 고난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2시간 있었던 그 사건, 그것이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나오는 삶의 패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한 열정이냐? 고난을 향한 열정. 고난을 향한 열정. 그 고난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이 타오랐으면 좋겠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고난으로 우리의 열정적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 날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선교의 사역에 또 동참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열정에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다. 어떻게 타오를 것인가? 무엇을 위해 타오르어야 될 것인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10년? 한 20년? 난 100년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짧은 세월 동안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SWM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열방과 민족을 향한 고난으로 열정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러한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저 집사님 가운데, 아니 저 권사님 가운데 어찌미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저런 큰 일이 일어나냐.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고요, 비웃을 수도 있고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시대적 소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나시고,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이 목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 선교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 처한 교회도 있고 또 여러 모임도 있지만 하나님, 적어도 이 목요 기도 모임만은 기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주님 이 소명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미션이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열방과 민족을 향한 이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패션을 가지고 정말 고난을 향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정말 abundant한 풍성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